오늘 설교는 사실 이제 화성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딴 데는 또 저희들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더불어 또 여러분들에게는 김종원 선교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냥 항상 하나님께서 그냥 수풍에 덧달듯 그냥 밀어주시는 게 아닌 것을 아마 좀 공감도 하시고, 또 더불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통로와 어떤 좋은 소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짧은 간증과 더불어 또 이제 이번에 말라위 다녀온 사진들, 그리고 계속해서 말라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저는 또 기로에 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클릭해서는 안 넘어가죠? 그쪽으로 넘어져야 되죠? 이걸로 넘기죠. 그런가요? 예. 제 삶에 여러분 큰 삶에 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몇 번째 간증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원양어선을 이렇게 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 어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들의 칭찬, 인정, 그것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늘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체 해주고 반가워해주고 그것에 목말라서 정말 세례도 안 받았는데 아동 교사를 하고, 세례도 안 받았는데 고등부 회장을 했으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김중원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믿음은 전혀 없고 오직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열심히만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귀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꽤 했지만 사실은 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한 장을 읽지 않고 그저 고등회장이니까 주보에 써진 대로 그냥 들고 나가서 그냥 무슨 낭독자요, 사회자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양어선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제 삶에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죠. 제가 그냥 막연히 계신 하나님, 어떤 환상이나 제 어떤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다른 무슨 제3의 어떤 대안이 전혀. 그래서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배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무슨 제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달랑 명목상 그냥 크리스찬으로 노미널 그냥 체험맨으로 고등부 회장이었지만, 그런데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 설교 준비를 한다고 성경을 보지만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주님 이거 내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지 늘 두려운 마음 반, 그리고 나 이래가지고는 말씀 못 전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분이 예전에 김준홍 목사님이 저기 청계천을 다 데리고 남양만으로 갔어요. 그쪽에서 신앙생활 집사님 한 분이신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말씀을 가르쳐준대요. 신학교에. 아니 저는 완전 깡통 불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신학교 가면 성경을 가르쳐줘? 이거 한마디 꽂혀가지고 우리 주님께 이제 우리 주님을 성가시게 저라도 막 주님 나 신학교 가고 싶어요.
아프시니까 배에서 20시간씩 일하는데 금식을 뻔질나게 한 거죠. 하루 했다, 3일 했다, 일주일 했다가 막 아침 금식을 한 달간 했다가 막. 그러니까 저도 막 죽을 판이고 주님이 응답을 전혀 안 해주시는데 그래서 주님 오늘은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방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딱 하고는 제 방에 들어가서 물론 제 방은 아니지만 문을 딱 잠그고 걸어 잠그고 입구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써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하나님께 이쪽에 때를 쓴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욥기를 읽고 있었는데 욥기에서 설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욥기서 이제 14장의 말씀에서 제 마음이 딱 거기에 이제 못질이 된 겁니다. 14장 물론 전후에 약간 더 있지만 15절과 16절 말씀을 딱 읽는데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이제 제게 들려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치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로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내가 그렇게 주님께 그냥 주님 안 듣고 계시니까 주님 들을 때까지 내가 막 외치고 막 주님 막 그냥 옷자락을 잡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나는 내가 주님께 막 부르짖어서 뭔가 해야 주님이 내게 뭔가 좀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주님은 그 전에 나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내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때를 주님이 다 세시고 나를 기다려. 세상에 내가 신학교 가겠다 막 영을 쓰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나는 원양어선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짐승처럼 얻어맞고 그냥 잠 못 자고 손가락 깨져가고 막 낚시에 치여가지고 막 날아가고 상어 꼬리 그냥 맞아가지고 막 뺨이 찢어져 이런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의 걸음을 세시고 이게 말씀으로 딱 보니까 내가 이거 금식하고 문장구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뭔가 떼쓰고 세상 신처럼 내가 뭔가 신에게 뭔가 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걸음을 세셔서 당신이 가장 기뻐하신 여보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신학교 나오면 뭔가 무슨 천사처럼 날개 달고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지금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주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당신의 때에 나를 불러주시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드니까 제가 하던 음식을 딱 멈추고 밖에 나가 문 열고 문 입고 붙여진 걸 딱 떼고 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받은 묵상하고 나눔을 그냥 함께 나누고 주님이 그들도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이 생명이 되는구나.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원양어선을 탔는데 주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양어선 5년 타면 군대가 면제돼. 지금은 3년만 타도 군대 안 가도 됩니다. 근데 4년 6개월 딱 탔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전라도 말로 꼭 그래요. 혹시 내가 경상도 말로 못 알아들을까봐 아야 너 군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좀 서운하네요. 6개월만 더 타면 군대가 완전 해결되는 상황인데 그때의 군대를 가라고 하니까 주님 정말 너무 한편으로 너무 서운했어요. 그런데 주님 주신 말씀이 너무 내가 말씀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구나. 내 상식과 내 계획으로는 지금 군대 가서는 내가 무슨 대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배탄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군대 갔다 오면 28살이 될 것 같고 그때 와서 내가 뭘 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사실은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 건 모르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었어요. 어찌됐건 완도에서는 제가 완도 수고 학생회장을 했다 아닙니까? 어? 교육반 학생회장 한 게 아니라 학교에,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간다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연일을 구하기 아니라 예수쟁이 김중건 구하기 해가지고 날마다 증인 2명씩 붙여가지고 손가락 옆 두가락 자르면 군대 안 간다. 정신병원에 한 달만 입원해라. 똥좀 싸가지고 원장방에 좀 치라고. 안 믿어 좀 대충 입에다 좀 넣고 먹은 척도 하고. 오만 증인들이 다 와가지고 군대를 못 가게 하는데 나중에는 여기다가 문신을 파주겠대요. 십자가. 그때는 문신이 있으면 군대를 안 갔거든. 그 유혹을 깨치고 주님이 이때 나를 군대 보내려고 하는데 저 사탄 마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는 결국 25살의 나이에 군대를 갔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유교훈련 받는데 유교훈련이 참 뭐 계급장도 없이 막 마구 굴리잖아요. 근데 유교훈련 가서 모든 뭐 예를 들어 각 부대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뭐 무슨 한 줄 타기, 세 줄 타기, 뭐 낭떠러지, 뭐 내리기 이런 거 제가 다 했습니다. 주님이 군대 딱 보내시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통신신학으로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남들 잘 때 공부하고 리포트 쓰도 돼가지고 저녁 하기 전에 졸업을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통합청을 안 가면 또 따라 안 주시겠다고 하는 통에 이제 뭐 수능도 끝나버렸고 알고 보니까 부산에 있는 신학교가 갑종학교인데 통합측이에요. 목사에서 가지고 그러니까 또 정처 없이 28살 1월에 결혼하고 부산으로 짐이 뭐 있겠어요. 그냥 책박스 몇 개 하고 이불 몇 개 싸들고 부산 가서 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네팔 그 선교사님 동생이 형님 수능을 안 보고 목사가 되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뭐고 어려우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목사들끼리도 너 어디 학교 나냐 물어보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이 뭐냐 내가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수학을 담쌓고 살고 있는데 네? 수능이 뭐냐 수학 능력고사로 그래. 야야 내 수학은 내가 이미 졸업한 지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아유 수학 이름이 수학 능력고사지 국어도 나온다고 그러네. 그래서 용기를 얻고 29살에 이제 호신대로 온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연필 올려갖고 왔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님이 수능 보러 가는 날 갔더니 김전사 공부 중이니까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연필을 딱 꺼내가지고 주시면서 모르면 굴리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더 깨방망이지 그냥 모르고 쳤으니 그냥 딱 걸리고 딱 까다가 바로 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남아더라고요. 특히 수학은 풀 게 못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걸렸는데 그리고는 주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이제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내가 공부한 것만 시험을 교수님이 낸 거예요. 교수님하고 짜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1학년 1학기 들어갈 때는 꼴등으로 들어갔지만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는 항상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제 19살, 20살짜리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나로서는 최선이지만 나 믿음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막 시험을 줘가지고 누가 성적 잘 나오나 보자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다 이겼습니다. 예? 근데 나한테 형님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시냐고 신학교 때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은 공부만 하고 나는 예배 다 드리고 누가 성적을 주게 나오고 보자 했는데 누가 더 잘 나왔겠어요?
주님도 그 정도 밀어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 얘기를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이제 양육교회 좀 섬기다가 이제 장성 성황교회 담임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장성 성황교회 가보신 분은 알지만 교회가 크거나 성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성도들도 행복했고 저도 제 나름대로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행복한 목사고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행복한 교회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무슨 뭐 기름 보일러가 없어가지고 경운기 운전도 못하는데 교회는 경운기 운전 배워가지고 산에 가서 톱으로 나무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톱으로 잘라가지고 도끼질 해갖고 막 패가지고 나무 화목 보일러 돌려가지고 이렇게 지냈지만 정말 행복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남아공으로 보내셨어요. 이거 좀 길어지겠는데 빨리 끝낼게요. 제 아내의 말을 아주 제가 잘 듣습니다. 남아공에 2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왔거든요. 스터디 퍼밋으로 갔는데 그때 딱 비자를 관장하는 사람이 무슬림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다 선교사다. 한국 사람은 비자를 안 줘야 된다. 이런 소문이 막 돌더니 아니라 다를까 비자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막 출발을 되고 저도 계속 비자 안 나오니까 뭐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못 나오는 거죠. 나오면은 거기 있을 동안에는 비자 접수증으로 살지만 나오면은 그 기간이 다 불복체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사실 어머니가 저에게 빚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없으면 눈을 못 감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 없어도 그냥 편하게 눈을 감으셔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막 코로나 터지고 막 그럴 때 비자가 너무 안 나오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너무 둔감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혹시 다른 나라로 옮기시려고 하는데 제가 혹시 못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에 제 아내가 비자가 딱 나온 거예요. 와, 내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딴 데로 옮기시려고 이렇게 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그냥 막 어쩌면은 남아공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뭐 쉴 틈 없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일하느라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일단 좀 선교지를 가보면 좋겠다 하고는 그때 이제 저희를 초대한 곳이 마다가스카르 섬나라하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나라 이제 말라위에서 이제 말라위 성도들 뜻서 1년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이 따뜻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자로 키우면 세계 선도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이제 복음이랑 왕복 티켓을 다 끊어서 이제 복음 방학되면 보내려고 딱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티켓을 다 사놨는데. 그래서 남아공에 있으면은 코로나가 죽는다 하는 이런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막 있었어요. 학교도 다 문 닫고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비자를 딱 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 비자입니다. 요 스티커 하나 받으려고 4년 넘게 온갖 그냥 애를 썼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주님은 정말 너무 진짜 아름다우셔요. 이제 국가 공세가 돼가지고 이미 보도는 다 이미 다 막혔어. 육로로 오갈 수도 없고 배도 들어갈 수 없고 비행기만 달랑 하루에 한 대 뜨는데 내무장관이 딱 나와가지고 내일 자정부로 비행기도 완전 차단이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는 3월 29일인가 들어가려고 티켓팅을 해놨는데 3월 23일에 내무장관이 딱 나와가지고 제 아내가 장인어른 대장암 사기 수술을 2번 하고 곧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니까 빨리 가자고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난 또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 하고 가야지. 선교사가 비자 나도 홀라당 나가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하고는 안 나갔는데 문이 딱 닫힌 거예요. 이제 나는 평생 모든 원망과 불평을 아내로부터 듣고 살아야 될 운명을 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 그때 진짜 주님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티켓을 아무 살도 안 되는데 진짜 아주 윗선까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가지고 여행사 부자인가 이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티켓을 딱 우리 가족들에서 끊어주셔가지고
남아공 국경 닫기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에 저희를 딱 태워주셔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치과병원 원목도 하고, 저 원목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여기 무슨 저 명찰 하나 차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나는 이거 왜 이 병원에 내가 필요한지 모를 정도로 결국 이거 이제 하다가 도저히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복음을 오늘 설교 이따 마지막에 결론을 하려고 하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사실은요, 복음은요, 간이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오늘 아침에 예배들이 오기 전에 자기 부인한테 분노하고 화내가지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마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누라가 그냥 나한테 그냥 오만 바가지를 불고하고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요. 그러면요,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오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냥 상가시켜갖고 그냥 열이 엄청 났다. 마음이 가늘잖아. 오늘 예배 끝나기만 하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근데 치과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원목이니까 원장실을 맨날 들락들락 하니까 책상 위에 이렇게 직원들 영세표 왔는데요, 일주일에 하루 와가지고 2시간 일해주고 가시는 치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 달에 얼마 벌떡하대? 700만 원. 나는 치과, 그럼 이제 자녀를 치과 의사라도 시키셔요. 그때 그걸 많이 봅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이거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원장 장로하고는 대답을 안 해요. 짧은 거 해달라고 해서 연화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연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원장님 하고 물어보면 저는 건강하시지요. 그 다음 주에 또 질문하면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만조차도 않고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게 뭐라고 할까, 복음을 나눌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딱 주님께 결정을 하고, 너무 좋았죠. 34평 아파트죠. 날마다 10권죠. 무슨 카드? 법인카드를 주면서 하루에 50만 원 이하만 쓰래. 써주는 게 병원을 돕는 거라고. 도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써야 된대. 이 옷도 사실 거기서 다 산 거예요. 법인카드로. 응? 얼마나 좋아요. 폼 다 잡고. 그러나 폼만 잡아가지고 또 선교사로서 잠깐 있는다고 했는데 결국 안 돼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GAB 본부 부대표로 불러주셔서 2년 6개월 거기에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2년 6개월 있으면서 어찌됐든 서울에 있었으니까 또 이제 저희 단체랑 MOU 맺는 개인 병원에서 딱 가더니, 선교사님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뇌에 큰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세브란스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세브란스로 바로 전화를 쓰겠어요? 그분이 이전에 세브란스 교수로 계셨어. 난데 우리 김준곤 선교사 보낼 테니까 가능한 빨리 내 신경 교수 연결하라고 했더니 바로 예약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접수하면 그냥 1차 병원 가서 뭐 떼가지고 한 몇 달을 걸릴 판인데 전화 한 통으로. 그래서 가서 뇌에 감춰져 있었던 이쪽이네. 종양이 2.5cm까지 자라도록 모르고 그냥 지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발견하게 하셔서 수술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남아공 있었으면 나 아파도 참아버렸을 거예요. 그냥 두 번이나 쓰러졌거든요. 그래도 아이고 피곤한가 보다 비타민 C 하나 더 먹자 이랬을 건데 주님이 또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후원, 많은 교회들이 후원해서 이미 다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기도했죠. 주님, 저 이제 뭐 할까요? 하는데 여전히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러면
선교로 내 남은 삶을 드려야 되겠다. 또 우리 또 빛골 소망교회에서 저를 아직 안 자르고 응? 이렇게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셔서 나는 이제 물론 잠깐 사이에 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해가지고 잠깐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광주안개교회 또 그래서 또 주변에서 그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만들면 얼마나 큰 역할이냐. 또 살짝 유혹할 때 안 넘어갔어야 되는데 주님이 또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또 선교적 교회로 또 바꾸시려나 하는 또 그런 살짝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했다가 결국 최종 3일 올라갔다가 이제 고배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왔는데 마치 꼭 내가 무슨 담임 목사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안 되겠다 하고 있던 차에 금년 1월에 남아공에 다시 들어가서 연장 시청을 한 거죠. 근데 연장 시청하면서 제 마음에 남아공에서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한을 정했어요. 5월 말까지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가 딱 지나서 그때까지 비자가 안 오면 남아공은 주님께서 가지 말라는 사인을 알겠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말라위에서 선교사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제 아내랑 같이 말라위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제 말라위 여기 지금 아디스아바바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제 말라위 어디냐? 말라위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설교 듣고 아이고 김이고 말라위를 결정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여기 연두색으로 보이는 곳이 말라위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남한보다 큽니다. 여기서 봤을 때 작게 보이지만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말라위 이제 도착한 공항이 우리 강주 공항의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는 이게 무슨 나라의 공항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험합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물론 국기에도 다 상징의 의미가 다 있어요. 이제 블랙은 이제 아프리카를 상징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점이 지금 31개예요. 그래서 영국 식민지였는데 아프리카에서 31번째로 독립을 했대가지고 불꽃이 31개고 그 다음에 빨간 것은 이렇게 이제 사실 식민 통치를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운동을 했죠. 그러면서 많은 순교의 피가 흘린 것을 상징하고 그 밑에 녹색은 이제 아프리카의 자연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이제 사진은 말라위를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인당 GBT가 523불이니까 노동자들 하루 일하면 5,000원, 한 달에 5만원 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저 나라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30만원 정도 받고 평교사가 7만원 정도 받는, 그러니까 나라의 돈이 없으면 교사 월급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뭐 우리 예전에 뭐 물에다 색소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선생님들이 팔아요. 깎아봐 모르십니다. 이제 은사마라고 이제 영어로 메이즈라고 하는데 옥수수를 말려가지고 찍어가지고 가루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죽을 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떡처럼 아주 해가지고 손으로 점점점 하면은 떡이 돼가지고 거기를 무슨 녹두죽이라 이렇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멀겋게 해가지고 죽을 먹고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옥수수 맛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 있고 아이들은 꼭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시더라고요. 유행인가 봐요. 아이들이 놓을 게 없어요. 다 빗보잖아요. 여기 수도입니다. 수도 릴롱게인데 수도이고요. 이게 지금 턱시암이라고 구멍가게입니다. 아니 구멍가게가 수천 수만 개예요. 우리처럼 뭐 가게 하면 뭘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땅콩 재배한 사람들은 땅콩 요만큼씩 해갖고 봉지에 묶어갖고 자기들 거기다 갖다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고구마가 많이 나거든요. 그 말라위가 고구마를 살짝 이렇게 기름에다가 이렇게 우리 튀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기름 살짝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건데 이게 싼가 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여기 이제 집을 짓는데 흙벽돌을 이렇게 직접 물에 해가고 하는데 다 여자들입니다. 아주머니, 딸 둘 이렇게 흙을 이겨가지고
나무 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로 집을 짓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좀 부자 덕샵, 예, 구멍가게 좀 크죠. 이게 많고 다 저렇게 안에 무슨 뭐 칩스라든가 뭐 사탕 같은 거 파는 데는 다 이렇게 쇠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 올라가게. 여기 잘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까만 통 여기 아이고 제 손이 좀 떨립니다. 아이고 주여. 이게 지금 아이고 주여. 몇 개 놓고 파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하얀 통은 밀가루 같은 것을 그냥 기름에다 살짝 해가지고 그냥 맨 밀가루 도넛은 아니고 저런 걸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팝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 가난하죠 사실은. 예. 여기 이제 제가 신기해서 찍었는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비둘기가 사는 집인데 비둘기 알을 모아가지고 비둘기 알을 팔고 옆에 햄스터 같은 것 이것도 사실은 길거리 가면 꼬지죠 꼬지. 사람들이 꼬지 하나 같은 거 서 있어요. 쥐 잡아가지고 쥐를 5마리 꼽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말라이 치면은요 진짜 비온 뒤에 땅에서 그렇게 땅개미가 나오는데 아이들 줄줄이 앉아고 개미 막 잡아먹어요. 그리고 봄에 제비가 오면 언덕에 올라가고 낚시기를 해요. 나비 같은 걸 잡아가지고 그렇게 후크에다가 나비 띄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봄에 와가지고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알을 낳아야 되니까 막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제비들이 딱 물면은 바로 잡아갖고 깜빡이 지금 옆에서 막 털 뽑고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그 큰 시장입니다. 제가 또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이 트럭 있죠? 저 트럭이 제가 남아가서 사용하는 트럭이에요. 제가 사실 빈민촌 사용하는 대부분 남아공을 해도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타운십이라든가 저는 스카우트 캠프 같은 데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데모를 하면 쓰레기를 막 오만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으니까 일반 차로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내가 트럭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꿈에 저 트럭을 쫙 보이시면서 전화도 말라. 아야 이거 뭐 되겠냐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돈 없어가지고 계속 있는 사이에 그 차 주인 할아버지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차 팔면 안 돼. 하나님 나 주기로 했다고 맨날 전화했다가 나 욕을 엄청 하는 거 있잖아요. 미쳤다고.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여기 광주의 드림교회라고 합동치 교회에 목사님 돈을 보내셨어요. 이게 뭔 돈이냐니까 자기가 보는데 주님이 보내야 되고. 와, 주님 기가. 그래서 저 차를 샀는데 제가 올 때 저 선교사님이 차를 꼭 쓰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뭐 그냥 조선업까지 굉장히 싸게 드렸는데 저 차가 말라에 와서 말라에 센터에 있더라고요. 와, 정말 우리 주인 정말 여기 시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 돈으로 하면 500만 원도 안 되게 차를 팔았거든요. 물론 살라고 하면 1,500만 원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가져가고 세금만 1,600만 원을 냈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싸게 사고 세금도 말라에다 내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가난한데 모스크는 이렇게 큽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 이게 이제 말라에서 한다는 택시예요. 자전거 택시 보통 아주머니들이 타고 가는데 남자들이 죽을 맛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전거로 모실 게 없어요. 6m 넘는 큰 스텝파이프들을 자전거에다 싣고 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진짜 우리 사진을 찍고 싶은데 위험하기도 하고 자전거 뒤에다가요 무슨 이런 기역자로 아주 그냥 그렇게 딱 싣고 가요. 이거 무슨 차로 한 차 실을 만한 것을 자전거에 한 대가 싣고 갑니다. 이게 이제 오토바이 택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발 택시 그리고 4발 택시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이제 제가 남한국에서 티밥도 돌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컨테이너 보내실 때 여러분들 또 이렇게 티바퀴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겁습니까? 나 내릴 때도 야 우리 비골 성만교회 성도들 아니면 못하는데 이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가져갔는데 기계가 왔는데 할 사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티박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티박 뭉쳐가지고 이제 얘들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센터입니다. 센터. 여기에 이제 티박 아이를 언제 먹어봤겠어요. 소리는 들어봤나 꽝 여기 난리가 났죠 이제.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학교인데요. 아이들 축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까만 봉지 있죠. 봉지를 촘촘하게 묶어가지고 칡렁불로 싸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학교 교실이고요.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센터에 말라이 뭐 시장배 뭐 축구 대회가 있는데 축구공이 하나도 없으니까 축구공 좀 도네이션 해주라고. 이게 학교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축구공 3개 도네이션 해줬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치원이고요. 인데 많을 때는 250명 있는데 책상도 글상도 교과서도 없습니다. 오직 한 손에 컵 하나씩 들고 와서 밀가루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학교에 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게 밀가루죽 쓰는 거예요. 이제 매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큰 팥을 들여놓고 이게 1100명이 먹어야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회식을 하라 해서 했더니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한 컵밖에 안 주거든요. 많이 주면 DNA를 못 먹습니다. 진짜 깝깝을 놓으시죠. 얘들은 이렇게 지금 나는 언제 먹나고 벌써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응? 아이들이 이렇게 죽을 받아가지고 숟가락도 없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제 안에 동영상 있었는데 제가 이 파일을 목사님 넘겨갖고 좀 안 했습니다. 안타깝죠. 이게 이제 학교에 있는 수도 펌프입니다. 이제 물 해가지고 우리 먹으면 바로 장려 옵니다. 근데 이제 센터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시켰을까?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 제대로 복음으로 키우면 좀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제 좀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읽는데 12장씩 쭉 읽어가면서 그 12장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게 하는 말씀들을 취해가지고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5월 5일 밤 자정 넘어서 5월 6일부터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제 제가 쭉 그냥 나열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당신 이름 때문에 내 영혼을 붙드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쭉 이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7일 날 돌아왔거든요. 밤에 이제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내 똥박 굴려서 뭔가 네 계획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날 또 주님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내가 어떤 길을 계획해도 주님이 그 흐름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는
매일 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이 다 빼왔어요. 왜냐하면 같이 성경 있는 그룹에다가 제가 쭉 하는 것들이거든요. 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다 그것만 빼왔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자 이제 결론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기름을 부으사. 물론 설교하는 저도 동일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무슨 유창한 어떤 설교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혹시 남편에게 화내게 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시고, 오늘 부인에게 화내려고 결정하시고 오신 분들은 그 결정을 빨리 후회하시고 도리어 아내를 사랑할 마음을 가지시고, 내 자녀의 신방에서 내 직장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혹시 아니면 여러분이 상사가 되어서 누구의 뭔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계속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게 앞전이다. 그래서 아까 좀 넘어갔지만 시편 131편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처럼. 이것은 지금 우리 뭐 나열이나 그런 아이들만 이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이 가는 대로 같이 가고 그분이 주는 거 먹고 그분으로 더불어 살아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한 것이 있다면 저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묵상한 것을 쭉 기록해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저는 지금 2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2주 것을 쭉 읽어가면은요 진짜 마치 진주를 꿰듯이 하나의 아름다운 목걸이가 만들어져요. 아,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저의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낭독 하겠습니다. 이번 31일, 이번 주 중에 31일이 옵니다. 다음 주일이 6월 2일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제가 폰으로 날마다 이제 거기 VFS라고 남아공 비자 담당하는 기관에 제가 트래킹을 학습에 들어가고 제 비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해요. 거의 매일 합니다. 근데 1월 8일 접수한 이후로 토시 하나 안 갖고 똑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게 인간적으로는 야, 이 나라에서 뭐 기도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그 국가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인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가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종양이 줄어들고 있는지, 뇌출혈 상황이 어떤지 계속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시려고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한국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실 부담입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건강적으로. 그래서 이번 6월 12일에 세브란스 교수님 2분을 만나러 가는데, 교수님이 이제 김중호 씨는 1년에 한 번씩 모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남아공 비자는 안 되고 세브란스 교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이제 주님이 나를 다시 그러면 말라이로 갈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 그래도 감사하죠 뭐. 예?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제 발걸음을 세우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뭔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딱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실수할까 봐 써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본계적 쓰실 분들은 이것만 쓰면 이제 숙제 끝나는 거예요. 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나도 세지 않았던 나의 발걸음을 주님이 세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빛골 소망교회 온성도에 대비해 주시고 부족한 정도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있으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직 순종으로만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